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못 알아듣겠어요? 네.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이제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자, 우리가 2017년에는 또 이제 모일 때마다 또 2017년에 받은 메시지를 또 우리 신앙 고백으로 이제 찾아서 고백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자, 나의 응답, 교회의 응답, 현장의 응답에 도전합시다. 아멘.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23절, 4장 23절에서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참된 예배 회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게 문제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집안은, 또 나는, 우리 자녀는, 이 나라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겠지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저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는 로마가 망했나? 그렇겠죠. 아니면 이스라엘이 해방됐나? 좋은 기쁨의 큰 소식 전하다고 하니까.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에게 누가 찾아와가지고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른 무슨 생각이 들겠죠? 암에 좋은 약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 사람이 끌려와서 오니까 어디로 데려오지요? 원내스 교회로 데려오네. 병원으로 데려간 것도 아니고.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게 무슨 약을 내놓든지 그래야 되는데 교회로 데려와. 그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억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병 낫는 것이 지금 문제인데 교회로 끌고 와가지고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억지로 써.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좋은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노마가 망한 것.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 하지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겠다 해놓고 11절에 뭐라 해요? 오늘날 다윗의 동로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가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압니까,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지 않는 그게 문제요.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아멘. 김양수 집사 오랜만이야. 몇 개월 만에 나왔어. 근데 몇 개월 만에 나와도 괜찮아. 한 명 데리고 나오면. 이렇게 한 명 모시고 나왔거든. 매주 혼자 오는 것보다는 몇 개월 쉬었다가 올 때 2명 오는 게 좋아요. 오늘 여러분 그 답을 내셔야 돼요. 그 답. 뭐가 문제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가 나의 구세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 되지 못한 것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그가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지금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무슨 전쟁이냐? 영적 전쟁이에요. 성경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마귀와의 지금 전쟁이라니까 우리가요. 성경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한 신앙을 갖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 이걸로 끝나야 해요. 그거 예외에 다른 또 모자란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마귀가 틈을 타는 틈이요, 틈. 자, 전쟁 내용이 뭡니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 내용. 사단이 12가지 멸망으로 완전히 각인시켜 놨어요. 12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주인, 육신 기준, 성공 목적. 아니, 내가 없으면 됩니까? 내가 있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 내가 있어야지. 불교에서는 자꾸 나를 버리라는데 자꾸 나를 버리고 나면 누가 주인 되죠? 귀신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그렇죠. 아니,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요.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이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세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틀린 것으로 완전 각인시켜놨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게 무슨 얘기죠? 미신, 무속, 점술. 세상 사람들이 왜 미신, 무속 찾아가고 점칩니까? 자기 문제 해결된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교회도 비슷해요. 어디 가면 은혜 받는다 하면 거리 몰려갑니다.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 그 말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은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만 해결된다 하면은 귀신도 섬겨버린다니까.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요. 문제 해결된다고 하면 돌에다 갖다 빌고 나무에다 갖다 빌고 문제 해결된다고 그러면 그걸로 완전히 각인시켜놨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신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배경까지 그 안에 있는 영적, 정신, 육신, 내세, 후대 문제까지 6가지 운명에 딱 잡아버린 거예요. 12가지로 각인시켜놨어요. 거기에 답을 주는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이제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힘이 있고 조직력이 있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에다가 이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 전략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말고 인간 사랑, 인간 존중, 인권, 인간의 권리 이것을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교회하고 나오기만 하면 그리스도 얘기하는 교회하고 여러분 어느 교회 가겠어요? 예? 김양수 집사는 어느 교회 가겠어요?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내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도를 닦았나. 여러분,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도요, 계속 인간 사랑, 인간 존중, 인간의 권리, 이거를 얘기한 목사님을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요. 그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세상과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인권을 유린해서 이런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주권,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권위를 무시해서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인권이 아닙니다. 주권, 주님의 권위를 놓쳐서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이 뭐 하지요?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요즘 학생들도 하고 뭐 대학교에도 막 그런 이제 학과가 있더라고요. 명상. 대학 교수 가운데서 명상을 가르치는 교수가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가든 유치원 교사가 명상시키다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끼리요. 눈 깜빡하고 하면서 우리 성경 암송하자면서 이랬대 애들이. 유치원에 가니까 유치원 교사가 명상시키니까는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딱 이렇게 눈 뜨고 눈으로 서로 실어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암송해야 된다면서 애들이. 이게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뭔가에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명상. 그래요. 귀신 들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죠? 영매. 그 영매라는 게 뭡니까? 이제 소개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 영매. 그러면은 뭘 가지고 소개를 하죠? 귀신하고 영적인 문제하고 뭘 가지고 소개를 하지요? 문화를 가지고. 영화, 뭐 이런 거. 그거 보세요. 뭐 우리가 흉악한 범죄 저지르는 아이들 보면은요, 어떤 아이는 사람을 막 죽여서, 조사해보니까 그 친구 영화 있잖아요, 친구. 친구 마지막 장면이 칼로 막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뭐 10몇 번 봤대잖아요. 그렇게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사단한테 연결되도록. 음악, 뮤지컬, 이런 걸 가지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결과가 뭐지요? 심각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불치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 자살이라든지 살인, 마약, 전쟁 이런 일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한 일, 사단의 전략, 올 수밖에 없는 결과 이거를 놓고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군인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군사로 농부로 경기하는 자로 이때 하나님이 네게 범사의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 말이에요. 군인입니다. 뭘로 무장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뭘로 무장해야 되냐. 다른 게 아닙니다. 목소리 크고 그게 아니고요. 뭐 기도 많이 하고 그게 아니고 뭘로 무장하느냐. 나를 먼저 치유해라. 그게 무장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해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치유돼 버리면은 마귀가 나를 공격할 틈이 없어요. 그게 무기 중에 무기라니까요. 무기 중에. 실종된 나.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염려하고 낙심할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실종당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난데 염려하고 있다니까 그게 나를 실종해버린 거예요. 내가 실종됐어. 도널드 트럼프가 실종된 미국은 실종됐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강한 미국이 여러분 지금 중국도 미국을 우습게 보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뭐라죠? 미국 놈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진짜 희한해요. 세계 경제 대국을 보고 경제 대국을 무시하는 무시한 국가는 우리밖에 없다네.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이나 일본 놈, 미국 놈 이래요 주로. 석유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에서 석유 수출 3위. 희한하죠 그게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석유 수출 3위요 국가. 저 사들여가지고 이게 정유해가지고 판다 그 말이에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자 여러분, 지금 실종된 나를 치유해라.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왜? 저 어둠에다가 빛을 비추라고.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우리 신분이라니까. 근데 그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종돼 버렸어요. 여기에 이제 회복이 안 되니까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주인. 그렇죠. 불안하니까 이제 물질 기준. 불안하니까 최고가 돼야 되고 성공해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로잡힌 나.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육신 기준, 성공 목적 아닙니다. 성공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가 모든 거예요. 이렇게 빨리 나를 치유해야 돼요. 이제 방황합니다. 이제 어떻게 방황하지요? 저 불신자들이 조금 뭘 잘된 걸 보고요. 내가 갈등이 온다니까. 우리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이 없지만은요. 이랍니다. 야, 저 집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리 잘 되지? 그러고 있다니까 자기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 야, 저 집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러지? 지금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른다니까, 자기가 지금. 아니, 예수 안 믿는 것이 그게 망한 것이고, 예수 안 믿는 것이 멸망한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저주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 보고 뭐가 잘 된다고 그러고 있어. 자기는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뭔 일이 안 되지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뭔 말을 한지도 몰라, 지금. 그게요. 그래서 지금 방황하고 있단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응답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보호자에 앉은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내가 권능 줄 것이니까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응답.
빨리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나를 치유해라. 실종된 나, 사로잡힌 나, 방황하고 있는 나. 이제 재창조의 나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은혜로 구원받은 나. 인간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요. 어떤 목표를 성취했어도 구원받아야 돼요. 최고의 목표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목표. 아시겠어요? 최고 목표를 성취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멸망받아요. 우리는 절대 목표를 성취했어요. 구원받아서. 그것도 은혜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오는 응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구원했으니 네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데는 계획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계획, 그게 우리의 미래.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주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 재창조된 나를 찾아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난 나를 찾아라.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 살릴 답을 가진 나를 찾아라. 세상 살릴 답.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12가지 문제의 답은 청와대에는 없습니다. 그 답은.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모여서 의논을 해도 답이 없어요. 그 답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만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살릴 무기를 가진 나를 찾아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집을 나오면서 발걸음이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답을 달라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사람의 문제의 답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니까. 그 답이 뭡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다.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할 분은 그리스도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은 성령이시다. 그 답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무기다. 2017년에 여러분이 나를 찾는 도전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있는 응답을 찾는 도전해라 그 말이요. 2017년에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찾는 도전. 2017년에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한 도전. 자, 그러면 이것을 언제 찾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찾고 교회 주신 응답을 찾고 현장에 주신 응답을 찾는 이것을 언제 찾느냐.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때 찾는 거예요. 예배 때. 물론 여러분 집에서 정식기도 하면서 찾고 여러분들 기도 수축하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주의 날입니다.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말씀 받았어요. 주일날. 말씀 받아가지고 소아시아 7 교회에 말씀 전달했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예배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는 답을 주실 겁니다. 예배 때에 교회에 주시는 응답을 찾게 하실 것이고 현장에 준비한 응답을 찾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전도자가 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그 과정을 쭉 보면은 4장 6절 7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을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제 물 얘기를 해요. 물. 말하자면 원초적인 얘기가 이제 시작되죠. 사람이 목마르면 물 먹어야 되잖아요. 원초적인 얘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원초적인 얘기가 필요 없냐? 필요 있어요. 그런 얘기 목마르다. 내 뭐 기분 나쁘다고 다 그런 얘기 다 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핵심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보고 입만 열면 그리스도 하고 돌아다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목마르던 얘기도 하고 기분 상했다 얘기도 하고, 응? 오늘 시험 들었다 그런 얘기도 하니까. 근데 그게 메시지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물 얘기하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내면적인 문제를 꺼내요. 이제 이 여인의 내면적인 문제, 남편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4장 15절 17절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15절에요.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놀라가지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대화가요 예배로 넘어가요. 이제 원초적인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면적인 얘기를 해요. 남편 데려와 이러면은.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게 말이 끝도 안 나고 물에 대한 얘기도 안 끝나고 남편에 대한 얘기도 마무리 안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9절부터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죠. 20절에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루리라. 이렇게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쭉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성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다가 핵심 메시지가 나오죠. 이제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원초적인 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메시지의 결론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로 이제 얘기가 마무리가 되죠. 이제.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오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틀린 예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적해 주는 것이 뭐냐면 네가 알고 있는 예배가 좀 오해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가 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틀린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틀린 예배가 어디서 왔겠죠? 이 틀린 예배가 자기 조상들로부터 온 거예요. 그냥 조상들로부터 쭉 전에 내려온 예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예배에 대한 핵심도 그대로 붙잡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 전례를 따라서. 어쩌면 우리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배. 주일날 한 번 나온 게 예배죠? 그렇죠? 그래서 11시 1분 전에 들어오죠? 그게 예배죠, 우리.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게 연합예배 드릴 때는 막 뒤에서 웅성웅성하고 늦게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여인걸 목사님은 조금 이제 안정을 시킨 다음에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곧바로 탁 시작해버려. 그게 애원교회라. 도시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냐면 시간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천안이라. 괜찮아. 한 5분 늘어져도 괜찮고. 이렇게 다 들어오시고 자리에 안정하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자리를 정돈한다. 뒤에 앞뒤로 좀 당겨주시고 요래 해야 된다니까. 그래 놓고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이래야 되는데 시간 딱 되면 바로 시작해버려. 저 뒤에 웅성거리고. 그게 애원교회라.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우리 교육자 가서
너는 아직도 애원이 안 빠졌다. 애원교회가 아직 약간 많이 빠졌는데, 빠지긴 많이 빠졌는데, 애원을 더 빼라. 애원이 그 모델은 아니다. 나는 원래 직설적이야, 사람. 또 잊어버려, 이제. 이거 끝나면 잊어버리거든. 그럼 또 얘기를 못 해주거든. 생각날 때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에 대한 모순이라든가 예배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우리 예배일 수도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130년에 들어온 기독교의 그 예배의 전통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다니까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한 것이 참된 예배인데 그 예배는 놓쳐버리고 전통에 의해서 지금 예배가 끌려올 수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졸다 쳐다 막 이러고 하다가 막 이제 그러다가 막 이제 애들이 얼마나 그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했으면요. 이제 기도합시다 하면 야 끝났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예배에 대해서 그만큼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자, 첫째로 누구를 예배하느냐 다 알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나님 예배하러 왔지만 누구 예배하러 왔습니까? 다 알지. 누구를 예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너무 자기를 핍박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내 같은 것이 막 이러면 그러면 지금 예배의 대상이 지요. 아 그렇다니까요. 뭐 전에 우리 오늘 권사님은요 나와서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데 막 나와가지고 막 나 같은 년이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보면 예배의 대상이 자기입니다. 자기. 잘 아셔야 돼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왜 안 그럽니까? 그 형제들이 모처럼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 형제들도 모처럼 모이면은 뭐 이런 뭡니까? 여러 가지 뭘 놓고 막 싸우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에 조금 철든 사람이 야 아버지 계시는데 이러잖아요. 아버지 계시는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가지고 자기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나를 예배하는 것이지. 그게 왜 전통적으로 문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고 배워가지고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 머리들까지 세고 있다. 너에게 뭐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뭘 먹을 거 그런 거 염려하냐.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나 예배해 올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방법이 중요하죠. 그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예배의 방법이 뭐죠? 피죠. 구약에는 예배의 방법이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 예배의 방법이 당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는 누구한테 예배하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에게. 누구 이름으로? 그 방법이 그리스도. 예배할 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 그리스도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이에요. 영과 진리란 말은 성령과 진리는 그리스도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요, 예배 때 역사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오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자, 그러면은 무엇을 위한 예배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한 예배냐?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목적. 자, 예배의 목적은
의를 위한 겁니다. 의를 위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 믿는 자를 의롭다. 예배의 결론이, 여러분에게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의롭다, 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예배의 결론이에요. 의롭다. 내 영혼이 가장 평안함과 내 영혼이 가장 힘을 얻고 가장 시원함의 답이 뭐냐? 의롭다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언제 힘을 얻는지 압니까? 의롭다. 여러분이 언제 가장 평안해진지 압니까? 의롭다. 언제 내 영혼이 가장 시원함을 얻은지 압니까? 의롭다를 받을 때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의롭다. 예배를 통해서 이상한 환상을 본다? 예배를 통해서 뭐 이상한 신비를 체험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는 언제든지 의롭다 함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식의 예배 빨리 치유받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요. 사마리아 여인이 왜 그렇게 지금 예배를 오해하고 틀린 예배를 이해하고 있느냐? 전통 그대로 지금까지 130년 동안 한국 교회가 그대로 전해온 전통 그대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 의롭다움을 받았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움을 체험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시원함을 얻어요. 진짜 그 영혼에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를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의 목적이 뭐냐? 의롭다 함을 얻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성질이 의입니다. 성령은 어디에 역사하시느냐? 의로운 데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요. 목사님 병은 안 나도 됩니까? 병이 나으려면 의롭다함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체험하지 않는 현장에는 역사 안 하세요. 아시겠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사업은요? 사업이 잘 되려면 그 사업 현장에 의롭다함이 체험돼야 돼요. 의롭다. 기도 응답의 시간표가 언제 있냐입니까? 여러분이 의롭다함이 체험됐을 때의 기도 응답의 시간표예요. 예배의 목적, 의롭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목적을 위한 목표. 그 첫째가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예배를 드리세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예배.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는 예배를 드려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는 예배. 복음 속에 있는 나. 그걸 찾는 예배가 돼야 돼요. 복음 속에 있는 나를 찾는, 나를 확인하는 예배. 그래서 다윗처럼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 고백은 시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어렵습니까? 내가 복음 안에 있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목적을 위한 목표가 뭐냐?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예배, 복음으로 치유받는 예배를 드려라. 이때에 우리의 삶이 거기서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없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니 복음 속에서 나를 찾고 나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게 내 신앙 고백이 나올 때에
악이 늦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삶이 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삶을 가르쳐 보세요. 복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내가 복음 속에서 나를 찾지 못하는데 삶이 됩니까? 악이 늦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야지. 염려하고 낙심하고 인본주의 써야지. 말씀 붙잡을 수 있습니까? 못 붙잡아요. 목적을 위한 목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는 예배를 드려라. 그게요.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분과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 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열매 나옵니다. 시편 1편 3절 5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어요.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의롭다.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내일 할 얘기를 남겨놓지 않고 오늘 다 해요. 진짜라니까요. 저는 내일 얘기할 걸 따로 남겨놓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부 예배 때에도 2부 예배 때 할 걸 아껴놓지 않습니다. 1부 예배 때 다 하고 2부 예배 때 또 하고 그러지. 다음 주에 써먹어야지. 이거는 신년에 써먹어야지. 이거는 성탄절에 써먹어야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진짜입니다. 진짜 예배, 참 예배 해보세요. 예배의 목적, 의롭다움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 하나님이 다음 주에 또 어떤 메시지를 저한테 줄 줄은 모르지만은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마지막 메시지요, 복음의 예배의 목적, 의롭다움을 얻는 겁니다. 모든 현장과 여러분이 모든 부분에 의롭다움이 임해야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의롭다, 예배의 목적. 그럼 이 목적을 위한 목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라.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라. 자, 두 번째. 목적을 위한 목표 두 번째가 뭐냐? 교회가 회복되는 예배를 드리세요. 첫째는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가 회복되는 예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과 원네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라니까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요. 원네스. 이 예배를 드리시란 말이에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예배를 드려라.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구나. 그거를 예배 때마다 확인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한 몸,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구나.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몸을 가지고 비유했지 않습니까? 머리에 따라오는 모든 지체, 몸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다. 그걸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네스인 이 교회가 회복되는 예배.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천국이 배경,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는 예배.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요, 여기 앉아있으면서요, 내가 원네스 교회에 와 있구나. 그것도 맞는데,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구나. 그걸 회복해야죠. 그게 교회가 회복된 예배를 드려라. 거기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초대교회의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회복되는 예배. 자, 세 번째는 뭐지요? 현장 응답을 찾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누구를 위한 예배냐? 당연하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자꾸 다른 응답을 붙잡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참 평안과 힘을 얻는 답, 의롭다. 그러면 이 목적을 놓고 위한 목표, 복음 속에 있는 나를 찾는 예배. 교회가 회복되는 예배. 세 번째는 현장 응답을 찾는 예배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무슨 말입니까? 권세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라 했어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고 가라 했으면 그 권세가 필요한 현장을 봐야 돼요.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신다고 했죠? 세상 임금 사단,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했고 나보고 가라 했구나. 세상 임금 사단, 이거를 결박시킬 권세. 권세가 뭐 필요합니까? 세상 임금 사단을 결박하기 위해서 그 권세가 필요한 거지. 예배 드릴 때에 현장 응답을 찾는 예배입니다. 그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잇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어말하고 뱀을 짚고 정갈을 밟으며,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가서 치유하란 말이구나. 그 현장 응답을 찾는 예배라니까요.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때 뭘 주냐 말이에요. 메시지를 주겠죠. 그 영적 현장 응답을 찾는 예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왜 권능입니까? 세상 능력을 부끄럽게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권능을 받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드릴 때에 현장 응답을 찾는 예배를 드리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권능 주겠다고 했어요. 그 권능이 뭐냐? 세상은 능력 가지고 까부니까 그 능력을 부끄럽게 할 권능 예배 때 주시겠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에게 답이 될 메시지를 주겠다. 예배 때. 세상 임금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겠다. 이게 현장 응답을 찾는 예배요. 이 축복이 여러분이 2017년 예배 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회복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2017년에 여러분이 한번 도전을 하세요. 도전. 제가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책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편지를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2016년 수고했다. 그러면서 2017년에는 최고의 도전해라. 이제 거기까지만 하면 나쁜 아버지죠. 거기까지만 하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답을 썼어요. 절대 응답을 가진 자는 최고의 도전할 자격이 있다. 그렇죠. 근본이 된 사람은 최고의 도전할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근본도 안 낸 놈이 최고의 도전하면 안 돼요. 근본도 안 된 것들이 최고의 도전해서 저 청와대 가 있어가지고 저 모양 됐잖아요. 근본도 안 된 것들이. 그러나 우리 렘넌트는 이제 절대 응답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2017년에 뭐 해라? 이제는 최고의 도전해라. 구원받은 것이, 그리스도가 천국을 소유한 것이 절대 응답으로 안 믿어지면은 도전하면 안 돼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간다면 2017년은 도전해도 돼요.
여러분은 도전할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응답으로 확신이 온다면 도전해야 돼. 우리 이제 렘넌트들도 우리 이내 또 이제 우리 한나도 이제 곧 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여기 이제 해외로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찬우, 찬온지 운지 뭐 하여튼 찬호 뭐 중국도 이제 유학도 가고 이제 많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요. 제가 미국 가니까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중국 선교사를 가 있는 그 선교사님 딸이 미국에서 두 딸이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렘넌트가 아니고 세계복음화가 아니면 참 너희들은 불행한 거야. 그렇죠. 아니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우리가 렘넌트가 아니라면은 불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계복음화가 맞고 우리가 렘넌트가 맞다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흩어진 자. 그렇죠. 구루터기.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해외로 가는 그게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가족들은 가능하면 흩어져서 살아야 돼. 낮에는 흩어지고 밤에 만나고 이렇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흩어진 자 가라 모든 족속으로 그랬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어쩔 때는요 진짜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요 우리 애들하고요 하루도 떨어지지 말고 같이 살아야 돼요. 내 인간적으로 보면은. 왜? 나는 같이 산 적이 없다니까. 형제 부모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 어쩔 때는요 막 서글퍼져요. 이야, 신내 우리 부모하고도 같이 산 적이 없는데, 산 적은 있지만 오래 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애들하고도 떨어져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 그래서 지금 엄마는 어쩔 때는요, 다니엘은 절대 안 된다. 야, 이 사람은 절대 안 되게 뭐가 절대 안 돼. 선교사로 나가면 떨어져 살아야지. 다니엘은 안 될 게 뭐 있어 또. 그렇죠.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렘넌트가 아니라면은 슬픈 거잖아요. 그런데 세계복음화가 왔다면은 흩어진 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그래서 2017년에 어디에 도전하느냐? 나의 응답에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에 도전해라.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에게 주는 응답은 어마어마해요, 지금요. 근데 그 응답을 지금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중직자와 사람인 우리 렘넌트에게 주는 응답은 어마어마해요. 그 응답을 찾는 데 도전해라. 자꾸 지금 뭐 작은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하는 데 도전하지 말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찾는 데 도전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어요. 그것 찾아라. 그러니까 엘리사 같은 사람 그걸 눈치채고요, 엘리야에게 뭘 요구합니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알고 그거예요. 그리고 교회 응답의 도전. 교회, 하나님이 교회 세웠지 않습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교회의 응답에 도전하세요. 이 원네스 교회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에 도전해라. 세 번째, 현장 응답. 현장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응답을 준비했어요. 그 응답을 찾는 일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도 많은 응답을 하긴 했겠지만 2017년에는 보다 더 응답을 놓치지 말고 모든 응답 속에 응답을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도 의롭다함을 얻는
예배의 결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속에 나를 찾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현장 응답을 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응답을 가졌으니 2017년에 이제는 최고를 향해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